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두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큰 사건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이 심적인 큰 상처를 받고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사람이 살다가 이런 불안 증상을 느끼고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뭐 숨이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숨이 가쁘고 뭐 손이 막 떨리고 이런 불안 증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불안 장애는 뭐 공황 장애를 비롯해서 또 뭐 감각 장애 또는 광장 공포증, 또 분리불안 장애도 있고 뭐 건강 염려증 등 이제 우울증 등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장애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러한 불안을 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자기들도 그 도당이라 일행이라 하면서 자기들도 곧 붙잡혀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 이런 곳에 모였는데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붙잡아 갈까봐 창문도 다 닫고 문도 꼭꼭 걸어 잠고 이렇게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불안,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명,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기를 원하셨지만은 바로 맡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불안을 이렇게 평안으로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꼭꼭 잠궜지만은 그 안에 통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9장 이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거죠.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조금 이었고 또 21절 또 그렇게 하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만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오셨죠.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터치하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분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게 파송하는 게 이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시키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이 그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이름도 명예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오건 말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고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불안장애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말을 쓰지만 이게 원래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샬롬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샬롬. 서로 한번 옆에 분들과 샬롬 인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예. 그러니까 전쟁이 막 있는 곳에 샬롬 하면은 평화가 임하기를.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 에이렌의 샬롬.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맨 앞에 문안 인사가 뭡니까? 아까 우리 문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평강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행복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뭐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태를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 불의한 일이 없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핵심이 가운데 들어있는 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것,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소서, 평강을 주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이 교회에 평안을 주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소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을 빌 때 그 가정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잖아요. 잠시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가정에 샬롬, 평강의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의 복을 소망하고 또 남들에게 그런 복을 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음의 심적인 상태,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런 게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이런 게 평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은 보다 본질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화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 이게 깨지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할 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그 심판이 있다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결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자다가도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뭐가 이루어져도 죽고 나면 지옥불에 갈 텐데 이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좀 힘들어도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평강. 근데 그 평강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럼 우리가 언제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화롭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화목이 깨어지는, 불화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이것이 가장 불화한, 가장 불행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화목해 하시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은 그 화목을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왜 화목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에요.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로 죄를 지은 어떠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것은 그러한 평강이 이제 드디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심령의 모든 불안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혹시나 내가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도 이제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또 믿음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의 불안함을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 이런 회복 뒤에 드디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이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다가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함께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령은 많이 듣던 말인데 성령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는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있지만 그 같이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하나님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축도도 성령이 너희 무리와 함께 교통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 교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제 받으라는 동사에서 그 즉시 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설교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가지를 모여서 기도하고 났을 때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날짜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루 만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냥 주일날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이 40일간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때 성령을 받고 그때 성령은 또 뭐냐? 그래서 신학의 난제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이제 받으라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곧 성령을 받고 되는 것인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절기를 안 지키면요 예수님의 그 우리 하신 일들을 잘 기억 안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은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는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로 내 자신에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까 우리 찬송가 151장 올려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 성령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금요기도에도 성령이 주시는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성령이 주시는 유익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또 능력이 그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이번 말씀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안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듣잖아요.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함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찬송가 191장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은 이 기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성령의 기름이라는 뜻은 기름은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각 제사장들이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낫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몸 안에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몸이 우리가 다 아프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아파요 지금. 그렇죠? 뭐 허리도 다치고 뭐 다 아프실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요 기름 같은 성령이요 기름 부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치료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픈 거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금요기도에 때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그러면 좋아져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각색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사한테만 가면 다 낫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뒤에 부분은 의사가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런 다양한 역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들으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더 생기고 또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성령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성령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어린애들 애들이 전도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전도의 비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안전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제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자꾸 더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확신이 자꾸 되니까 가족 또 뭐 주변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전도는 뭐 해서 상 받는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하면 견딜 수 없어지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자, 성령 23절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죄 있는 사람들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건 사해지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죄 사함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이미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2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평강과 성령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평강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 속에 쌓여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지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느껴지고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참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